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은 우리 32절 말씀부터 우리 42절까지는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끝절 4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전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축복을 전달하는 전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참으로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참으로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뚜렷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는 복을 주시고 또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참으로 축복의 전령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런 바로 중요한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먼저는 그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로 가정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지금도 참으로 세상의 모든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영적인 그런 바로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이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전령자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바로 뭐냐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바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던 바로 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을 단순하게 복 주셔서 그 복을 참으로 그 아브라함만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축복의 전달자로, 축복의 전령으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바로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그 강대국뿐만 아니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넓은 영토를 가진 그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바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바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그런 바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그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참으로 그곳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참으로 축복을 전달하는 바로 전령으로, 또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이렇게 봄과 같이 그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바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이방 민족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채찍으로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참으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다음에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참으로 침략을 당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참으로 로마의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나라 없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바로 이유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음을 줘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점으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축복의 전령자로 축복의 전달자로 쓰시길 원하는데 이들은 바로 선민이라는 사상, 이런 바로 자기 우월주의 민족 사상, 이 사상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구원해줬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바로 무시하고 참으로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사람 취급까지 안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참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즉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애가 이뻐가지고 머리에다 내가 야 참 이쁘다 이렇게 쓰다봤더니 다 쳐버려요. 왜요? 이방인 주제에 네가 뭔데 내 머리에다 손을 대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탁 쳐버려요. 이만큼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참으로 우월주의 또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이 그렇게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번에 1차,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서 바로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바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 때는 바로 뭐냐면 600만이라는 참으로 그 학살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니까는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는 누구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그 빛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전령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 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령자로 우리 한 사람을 쓰시려고. 누가요? 우리가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의 전령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축복의 전령이 되면은 어떤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축복의 전령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가정에서는 가정에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을 받는 바로 축복의 전령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령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관계된 참으로 형제와 그리고 친구들과 또 참으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축복을 참으로 전달하는 축복의 전령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축복의 전령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요? 바로 너무나 참으로 사람을 만나면 힘드니까는.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참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사람들이 싫으니까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냥 교회 가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는 시험 들고 그러니까는 바로 사람이 싫어서 바로 그냥 가정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환경적 사회적 요인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회가 바로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사회가 조성이 된 겁니다. 혼자 비디오를 보고 참으로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컴퓨터 앞에서 또 게임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소식들을 다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리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소통합니까? 요즘에는 바로 AI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그런 사항들을 AI에게 물으면은 다 궁금한 사항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다 얘기해 줍니다. 가정 상담을 할 때 그 AI가 가정 상담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참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담하면 노년에 모든 그런 바로 준비해야 될 것을 그 A가 상담을 해줍니다. 얼마든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사회가 조성이 된 거,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제가요 지금 AI가 정말 얼마나 저기가 되느냐면은 감정까지 읽어요. 우리의 감정까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무슨 질문하다가 이제 당황을 하걸랑요. 당황을 하면은 왜 당황하십니까? 차근차근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벌써 내가 당황하는 것을 AI가 읽어요. 또 내가 서툴게 얘기하잖아요. 딱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못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게 차분하게 차근차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요? 벌써 내 감정을 읽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참으로 이렇게 혼자 참으로 이렇게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바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요즘에 특징이었던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웁니다. 그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를 받고 힘드니까는 반려견은 여러분의 상처를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언제든지 반려견은 참으로 내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바로 환영을 하고 좋아하고 참으로 기뻐해주고 또 즐거워합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는 참으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저는 교회 저녁 기도를 하러 나오면서 1시간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경륜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교회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이렇게 제가 집에서 경륜장까지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특징이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개 한 마리씩 다 끌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젊은 그런 바로 젊은 사람이 이렇게 그 안고 와요. 그래서 이 저녁에 애 안고도 저렇게 운동하는구나 라고 저는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보면 개를 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반려견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반려견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제가 목회를 참 목회 초창기 때 부흥회를 갔어요. 그 부흥회 갔는데 반려견이 우리 한국에 유행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한 35년,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목회 정말로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가 친구 목사 교회인데 개척교회예요. 어려우니까는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는 저한테 개를 하나 줬어요. 사례비로. 그래서 사례비로 개를 받았다니까요. 지금도 얘기하면은 저뭐로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 하나 줬어요. 시계하고 뭐 이렇게 개하고 저. 그래서 제가 키우고 싶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었으니까, 사례비로 준 것이니까는 그것을 키웠습니다. 참 정말로 이 반려견은요, 참 언제라도 참으로 집에 가면 다 반겨줍니다. 근데 개척교회고 새방에 살다니까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제가 충남 아산이 이제는 제 고향집인데 고향에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향에 뭐 반려견이라고 그 이해합니까? 그 당시 반려견이라는 적이 없었걸랑. 그러니까 그냥 똥개처럼 이렇게 낳아서 키운 거예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막 피부병으로 이렇게 결국은 죽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참으로 있다가 안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얼마나 그냥 참으로 그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반가워가지고 발짝 얼마나 뛰어내죠. 저희 부모보다도 더 반갑게 맞아주고 참으로 형제들보다도 더 반갑게 맞아주면 참 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정의가 되냐면, 제가 이제는 올 때 되면은요 벌써 차에 딱 타고 있어요. 데려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차를 쫓아서 얼마나 먼 거리를 그렇게 쫓아와요. 그렇게 저는 그 반려견을 키우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 중요한 이면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고독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당신을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혼자 축복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지었습니까? 이 교회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축복을 전달해주는 바로 축복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잘나서요? 많이 배워서요? 참으로 돈 많아서요? 예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축복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오늘 축복의 바로 전달자들의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은 바로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바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복음을 받고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된 곳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그 사각지대였던 그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전부로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부로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에 막 해피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한번 돌아보려고 이 베드로가 가게 된 겁니다. 가는 도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참으로 베드로가 있는 바로 참으로 이 지역과 유다와의 그 경계 사이에
그 경계사에 어디가 있었냐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다. 이 루다에 잠깐 들린 겁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사방으로와 성도에게 나온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사람도 품습니다. 왜요? 살리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서 이제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역지역에 영혼을 찾아갑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 3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령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찾아간다. 영혼을 찾아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령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냐? 사람들의 필요를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9장 30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하라고 하는,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바로 8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 전신불수가 돼가지고 침상에 8년 동안을 누워있는 바로 이 애니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니하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휘자들을 선택하시고 바로 현장에 보내시는 그런 바로 이유 현장에 보내시면 그냥 무능한 상태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의 전령자로 보내실 때는요,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인 베드로는 그 8년 동안을 침상에서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되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니,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다른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를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기도하면 병에 치유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전령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권위를 줬지 않습니까?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줬지 않았어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여러분, 8년 동안 이 병든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바로 역사가 바로 그 요빠 지역에 쫙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뭐냐면은 룻다랑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참으로 이렇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다비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그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그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참으로 이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속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참으로 겉옷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로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착한 그런 바로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바에서 8년 동안의 중풍병자로 참으로 이렇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 룻다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참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그 베드로가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3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베드로 사도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 이런 정말로 귀한 일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마디 기도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일어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취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왜 나를 쳐다봅니까? 나를 통해서 이러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줄 왜 나를 쳐다봅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구원한 그 이름, 지금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 주님, 그 이름으로 명하면은 바로 귀신들이 바로 제어되는 그런 바로 그 권세를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 주님, 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령들의 특징은 첫째로는 영혼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어떤 일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룻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42절 말씀은 요바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8년 동안 참으로 중풍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치료받는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령자들은 중요한 두 가지를 한 것이에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이 참으로 이 백성의 정말로 가난한 그런 바로 백성 위에 이 땅에 잣더미로 정말로 참으로 덮여진 이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셔갖고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동교회, 또 참 이렇게 그 유수한 그런 바로 그 교회들이 다 모여 선교사들이 키우는,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 1번지라고 하는 그런 바로 교회는 서울 침례교회인데, 바로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가 선교사들이 땅을 사갖고 선교사들이 건축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선교사들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 참으로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침례교단에 바로 이제 침례신학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바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 선교사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연대대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이화여대 누가 세웠습니까? 이화여고 누가 세웠습니까? 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받는 축복을 주는 것만 아니라 바로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우둔한 이민족을 깨우고 그리고 정으로 병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바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축복의 전달자들은 제일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영국 선교사들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바로 이렇게 한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우리 축복의 전령들도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하루하루 그냥 저모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저모로 잡은 고기를 시장으로 갖고 가서 또 저모로 오전 내내 저모로 싱싱한 고기 왔습니다라고 팔면서 몇 푼 저모로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내가 어부가 되겠다. 이제는 축복의 전령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오늘 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정말로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령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2025년도)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축복의 전달자임을 여러분의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정말로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축복을 믿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빈 축복이 네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좋은 말 하세요. 우리가 일상의 말도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 불신앙했던 하나님이 다 들으신 대로 응답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어지리라. 한 사람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라는 사실들을 꼭 명심을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말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축복의 말만 하세요. 가정에서 축복의 말만 하세요. 이 몸에 이제는 축복의 전달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열린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전교회 전성도들이 이 지역의 축복의 전령자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고 축복의 전령자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